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16장입니다. 찬송가 216장 성자의 귀한 몸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없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날마다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영적인 것이나 육신적인 것이나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 성령께서 우리 심령을 통해서 열고자 하시는, 또 맺고자 하시는 귀한 성령의 열매를 온전히 맺으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에 우리 마음과 생각이 뺏기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만 온전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올려드리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책망으로, 때로는 교훈으로, 의로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고 주님의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주님의 귀한 음성 듣고자 하는 그 아버지 그 길에 힘있게 달려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받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 각자에게 들려주시고자 원하시는 주님의 귀한 음성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아버지 하나님, 귀한 주님의 자녀들로 힘있게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저희 입술 마음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6절로 11절입니다. 먼저 좀 죄송한 말씀은
저희가 서점에 매일 성경을 주문을 했는데 한국에서부터 배송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화요일이나 도착을 한다고.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계속해서 연락을 했지만 또 주문한 곳에서 그 배송 문제 차질이 있어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당분간 일단은 성경을 보시면서요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곧 도착하는 대로 반장님들을 통해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편을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창세기 37장 6절로 11절 말씀 제가 읽고 또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있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의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꿈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보통 꾸는 꿈은요, 우리의 생각 속에서 나오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그런 꿈들과는 분명히 다르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꿈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꿈을 왜 주셨을까? 이것을 생각하죠.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기 위해서 꿈을 보여주실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어떨 때는 어떤 일에 대한 확신을 주실 때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꿈을 주시는 이유가 참 다양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보여주신 꿈은 두 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 꿈을 정말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한다면 참 이게 아주 위험한 꿈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주신 꿈이 아니라 자신의 어떤 잠재의식 가운데 나온 그런 자연적인 꿈이다 하면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럴 때 요셉은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형들과 또 아버지에게 꿈 얘기를 했겠지요. 그런데 이 꿈에 대한 반응들이 다릅니다. 요셉이 말하는 꿈 내용을 듣고는 형들이 바로 깨달아 알죠. 8절 말씀을 봅니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꿈 얘기를 듣자마자 바로 깨달아 알아요. 또 그의 꿈으로 인해서 형들의 시기 질투가 더 폭발해버리는 완전히 드러나고 말죠. 그 지경에 이르게 돼요. 그리고 또 한 사람, 그의 아버지 야곱은요. 그 꿈에 대한 말을 듣고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리고 야곱은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꿈에 대해서 정확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은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이렇게 증거하죠.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부모가 자식한테 머리를 조아리고 엎드린다. 이것은 결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형제들도 부모들도 그 형제들에게 있어서는 동생에게 절을 한다. 부모가 더더군다나 자식 앞에서 엎드린다. 결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자식이 아무리 성공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듣기에 결코 유쾌한 꿈 얘기는 아닌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야곱은요, 요셉을 사랑하잖아요. 요셉을 사랑하기 때문에 요셉이 어쨌든 잘 된다 하면 그 정도는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요, 하나님이 얘를 크게 쓰시려나 하는 기대와 꿈을 갖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간직하는 거예요. 예사롭지 않은 거죠. 그러나 형들은 달라요. 가뜩이나 얄미워 죽겠는데, 가뜩이나 정말 눈에 가시와도 같은데, 우리보다 더 잘 돼서 우리를 다스리기까지 한다고? 이것에 대해서는 그 형들이 절대 참을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다라고 해도 형들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기에는요, 이미 그 형들의 마음에는 시기, 질투, 미움, 분노 이런 것들이 완전히 형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악한 감정들로 그들의 마음은 그 잠식당하고 만 거죠. 그들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 이런 거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부터 이들은 악한 계략을 통해서 사람의 일을 이루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계속해서 주실까요? 여기에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요, 그 이유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금방 알 수 있어요.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시기, 질투, 미움, 분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우리가 사랑하고자 애쓰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서로 불쌍히 여기고자 애쓰고 어쨌든 이해하고 용납하려고 애를 쓰는 그 관계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듣고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어요. 차마 나는 하나님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할지언정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고요,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과 신세 한탄을 할지라도 이렇게 요셉의 형들과 같이 악한 감정을 갖고요, 서슴지 않고 악한 계략을 꾸미고 서로 악한 행동을 하는 것으로까지는 이어질 수는 없는 거예요. 형들과 아버지 야곱을 보면 하나님이 요셉에게 보여주신 꿈을 듣고 이것에 대해서 반응하는 자세부터가 다릅니다. 어떤 관계에 있는가에 따라서 이렇게 다른 거예요. 물론 형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름답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형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다면 또 다른 반응이 나왔을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경험한 것을 통해서 보고 또 여러 사람들과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우리가 살펴볼 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일지라도 그 마음에 자신의 원함, 자신의 욕심,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시기, 질투, 분노, 원망, 미움 이러한 악한 감정들, 악한 생각들이 가득 차 있을 수 있고요. 또 그러한 생각들이 가득 차 있을 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성을요, 거절합니다. 내버려요. 여러분, 선지자들이 어떻게 당했습니까?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전했지만 그 선지자들이 사람들로부터 당한 수치와 고난은 엄청났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구원의 복음을 전했지만 십자가에 매다는 것이 바로 사람의 욕심이라는 거예요. 시기, 질투라고 하는 것이고요, 미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언제나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언제나 그렇게 사랑하도록 애써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사랑하지 못할 것을 잘 알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죠. 거기에는 하나님의 어떠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가? 애쓰며 살라고 하시는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너희들 그 상황인 것, 그러한 연약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써라. 애쓸 때 힘을 주겠다. 그 자리로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내가 함께 하겠다.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순종해라. 그리고 겸손해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두려워해라. 이러한 말씀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교훈의 말씀, 책망의 말씀, 바르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의로 교육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이요. 악한 생각, 악한 감정, 악한 영에 사로잡힐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로서의 마땅히 가져야 되는 생각들을 우리는 가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것으로 우리는 안심해서는 안 돼요.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우리 육신의 생각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는 비교하고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요. 우리는 그때마다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순간순간 우리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순간, 찰나에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넘어지는 것,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하게 정죄하시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차하는 순간에 우리가 잠깐 넘어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으로 우리는 빨리 일어나야 됩니다.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건들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다루고 계시다. 우리의 영이 압니다. 계속해서 우리 영은 그러한 악한 감정이나 생각이 있을 때 우리의 영은 괴롭습니다. 답답해요. 힘들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 주시고요.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빨리 버려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하심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요. 회복해야 하는 자리까지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빨리 일어나고 회복하는 자리에 나가지 않으면요. 우리가 넘어지고 주저앉아 있는 그 자리를 통해서 악한 영들은요. 때를 지어서 들어오는 거예요.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들어오고 잠식하고. 자꾸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다 보면 시기 질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겨요. 그러다가 보면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생깁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가족들에 대한 불평, 이런 것들이 자꾸만 자라나요.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고 이제는 정말 너를 감당할 수 없다. 나는 이제 너와 함께 못 있겠다. 그 미움의 자리까지 우리가 나가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요.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원함이 있는 동시에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거듭난 영이 계속해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그 원함이 있는 동시에 우리에게는 육신의 원함 또한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영적으로 깨어 있고자 애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 순종의 마음. 여러분, 겸손한 마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 스스로는 이러한 것들을 깨끗이 치울 수가 없네요. 도와주세요. 저의 연약함을 아시잖아요. 도와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순종하고자 하는 열린 심령을 하나님 앞에 부드러운 마음으로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책망받기를 기꺼이, 하나님, 이것으로 저의 마음을 책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왜 책망하시겠어요? 드러내시는 거죠. 그리고 깨끗게 해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깨끗이 씻을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애쓸 수 있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구원의 삶을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그 형들의 악한 감정을 사용해서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것을 사용하셔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수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악을 행하는 그런 악한 통로가 되지 않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십니다. 말씀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세요. 은혜와 회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여러분들 중에는 하나님께서 형들의 시기, 질투, 미움을 통해서 요셉이 팔려가게 하시는, 이렇게 사람의 악함을 사용하셨다는 것을 보시면서 악해도 괜찮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으실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악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이루신다라고 합리화시키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더럽혀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 가까이 두고 계시잖아요. 왜냐하면 계속 씻겨주길 원하시기 때문이죠. 죄를 없애주길 원하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고요. 또 구약에서 보면요, 하나님의 백성들 가까이에 성막과 제단을 두셨지 않습니까? 언제나 그들을 깨끗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더럽히시면서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그래서 언제든 우리는 악의 통로가 되지 않기를 조심해야 하는 거예요. 그 악이라고 하는 것이요, 어떤 우리가 영화에서 보고 신문에서 보는 사람을 죽이고 하는 그런 악한 범죄만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기쁘게 듣고 살지 못하고 우리 마음의 정욕에 사로잡히는 것, 이것이 바로 악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성령의 열매와 다른, 그와 반대되는 그 어떤 악한 감정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날마다 우리는 생각하고 행동하는 일에 있어서 그러한 악한 길로 나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간구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잘 되기를 바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깨끗한 통로,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애쓰시고요.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감사함으로 책망도 받으시고요. 또 기쁘게 교훈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나 깨끗하고 또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의 통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들로 사시는 오늘 하루, 그리고 날마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계속해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정말 복의 통로가 되길 원하고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 언제나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오늘 있을 모든 일들도 하나님께 아뢰는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